맛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이어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2권 남았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하다가 큐티를 열심히 잘하신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은혜 받고 선물 받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흔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관리, 건강 관리입니다. 이렇게 마음 관리, 마음과 이 건강 관리를 꼭 합니다. 여러분께 TV나 이런 데서 보면 재벌이나 부자나 또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명품만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 많고 그다음에 정은 하나도 없고 돈만 밝히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거는 드라마를 재밌게 하기 위한 또 내지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이게 탁월한 남들과 다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늦잠 자는 사람이 없고요. 되는 대로 또 감정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티내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 관리, 마음 관리, 몸 관리, 물질 관리 이런 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말이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소원한 대로 시간과 물질과 마음 관리, 믿음 관리를 잘 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요즘 여러분 입맛이 어떠세요? 자, 입맛이 우리 김동찬 집사님. 입맛이 뭐 그냥 너무 맛있어서 그렇죠. 입맛이 없을 때가 없죠. 네, 없어. 근데 혹시 나는 입맛이 안 좋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입맛이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입맛이 없어 세 끼만 딱 먹죠. 그럼 몇 끼 먹어야 돼? 한 끼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엄청 잘 먹을 것 같은데. 건강이 정상인 사람은 입맛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건강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사람, 이렇게 활동량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입맛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입맛이 안 좋다는 것은 내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 신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시면 신앙생활도 원리는 똑같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119편 103절에 주님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좋다는 거예요.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고대 시대에는 꿀은 영양과 맛을 겸비한 최고의 간식거리예요. 그러니까 꿀은 그 당시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영양도 있고 맛도 있는 아주 훌륭한 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준혁 형제는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초콜릿. 그렇지. 초콜릿. 초콜릿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 초콜릿이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맛있죠. 힘이 나죠. 먹으면. 그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가 맛있는 간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그 말씀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 말씀에 마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요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통독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맛없다, 입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아요. 다른 때보다 더. 뭐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데 요즘은 더 달아요. 제가 그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말씀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이 그런 이런 표현이,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그런 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데, 건강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음식이고요, 하나는 운동이에요. 운동.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만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음식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죠? 집사님? 다 맛있기 때문에 음식 중에 최고는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채소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살을 많이 빼시고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주로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장에서 만든 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공장에서 만든 거. 공장에서 만든 거는 안 먹을수록 건강하다. 자연에서 나오는 건 먹을수록 건강하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운동은 뭐 다양하게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걷기 운동. 또 요즘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또 이렇게 물속에서 걷는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하여튼 운동은 좋은 거죠.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먹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편식하면 안 되죠. 신구약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먹는 건데, 굳이 지금 우리가 통독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렇죠? 묵상은 뭘로 하고 있죠? 마태복음으로 하고 있죠. 신구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신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핵심이 신약에 있어요. 핵심이. 구약도 엄청 중요한데 핵심이 신약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운동은 뭘까요? 기도. 오, 기도. 자, 운동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은숙 목련님. 운동은 뭘 할까요? 우리 형제는 기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이종원 목자님. 자, 나는 한마디 하고 싶다. 자, 운동. 자, 세미나니까. 자, 아무거나 막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 뭘까요? 네, 네. 영적으로 운동은 뭘까? 그렇죠. 어? 뭐라고요? 못 들었어.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신배수 목사님. 운동을 좋아하시는 우리 신배수 목사님.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는 축구야. 우리 신배수 목사님에게는.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운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천. 아, 실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장 생활. 목장 생활. 목장은 공부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목장은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모이는 거죠. 여기 다 있죠. 목장 생활에.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현장이죠. 현장. 목장 생활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은혜만 많이 받고 가만히 있으면 떼지래. 떼지. 목장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VIP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우리 영적으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목장 생활. 그 말씀을 잘 먹고 은혜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 생활을 해야 돼. 목장 생활. 목장 생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어디서 만든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목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그게 영적인 운동이니까. 그게 실천하는 곳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도전받은 것을 목장에서 내가 실천해보는 실천의 현장.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 실천의 현장이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 목장. 그러니까 목장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끝이 아니고 목장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정말 그런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대로 하면 정말 영혼 구원이 되고, 이대로 하면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이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목장이래요. 목장 생활.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 나눠졌죠. 자, 이제 여러분 그 종이를, 자, 볼펜하고 종이를 한번 보시고요. 그게 화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큐티 본문. 자, 큐티 본문. 자, 거기 PPT에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실습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이 큐티 할 때에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던지면 찾으면 됩니다. 자, 종이 있어요. 종이 거기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부터 요렇게 요 줄로 한 절씩 읽는 겁니다. 뒤로. 자, 한 절씩. 자, 시작. 네, 자,
자, 마이크 줬어요. 자, 기도하였던 마이크.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다음.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나가 사흘 글자가 너무 작으시면 저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심판 때에 느레미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정죄할 것이다. 느레미 사람은 노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그 뒤에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니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자, 그다음.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아멘. 자, 그다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씀이 채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멘. 자, 우리 건너편으로 자, 마이크를 주세요. 자, 우리 허신 안수 집사님. 자, 앞으로 한 줄씩 올라오겠습니다. 45절.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강 목자님 46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47절 우리 지한 형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네. 자, 위에 이종원 목자님. 자,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아멘. 49절 위에. 자, 우리 저기 안가는 목녀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하는 거를 옆에 빈칸에다가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이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나요? 자, 그거예요. 자, 옆에 빈칸에 이렇게 줄이 쳐 있죠? 거기다 1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나요? 자,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요? 그것까지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았어 내가. 요 단어나 요 한 절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면 그걸 쓰시고요. 왜 그런지 이유도 쓰라는 거예요. 자, 옆에다 그렇게 써보는 겁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30초. 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우리 청소년부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이상민 목자님. 자, 오늘 38절에서 50절 중에 어떤 단어와 또 구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었나요? 자, 네, 50절이죠. 자, 네, 이거 자 주십시오. 자, 50절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는 전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그 여기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는 구절을 보고 그만큼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모두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문화상품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미순 집사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자, 정답은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답은 없다. 내가 마음에 와닿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50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유는 주 안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이라고 네. 하잖아요. 목장 생활하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형제고 자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이것도 선물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목장 생활이 생각나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영선 목녀님, 자, 우리 이영선 목녀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도 5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한 형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한 형제. 자, 저는 44절인데요. 그렇죠. 이거 바람직해요. 다른 거 44절. 자, 44절 보여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44절.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네, 뭐가 느껴지셨나요? 왜 이게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귀신이 나가니까
네. 집이 잘 정돈되고 네. 깨끗해져 있다는 구절에서 네. 제 마음속엔 귀신이 많구나. 너무 정신도 없고 어. 집도 엉망진창이고 어.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 네, 아주 잘했어요. 자, 한 사람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준혁 우리 형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8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48절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아멘. 아직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성경의 제5계명을 어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들려와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쉽게 좀 얘기 좀 네, 해줘. 그 율법 학자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그 시대에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왕과 약간 그런 이미지였을 텐데 엄마가 왔는데도 그게 아니고 난 너네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율법 학자들 앞에서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위험해 걔네들한테 잡아먹히기 좋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난 너네들의 형제 자매다 하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고백 같아서 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박수. 네. 다 어려우니까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야. 잘했어요. 자, 도서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마이크는 주시고, 네. 자, 큐티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기록하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나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느껴지는 그 표현, 그 단어나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시작. 5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느껴지는 구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자, 네. 네, 시간이 우리가 좀 아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한진 집사님 하셨어요? 네.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느껴지는 단어나 구절 몇 절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네,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이 세대였거든요. 네, 이 세대에 그게 몇 절이죠? 이 세대라는 말이 39절에서 45절까지 해서 총 7번이 나오는데 이게 요나보다도 더 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없다면 처음보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네, 혹시 내가 속해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저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안진아 그만 나를 이제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인정하는 척 그런 거 그만하고 그냥 나의 십자가 아래로 온전히 왔으면 좋겠다. 네가 악한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또한 그 모습에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5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라고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죠.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우리 김승현 목사님. 자, 자, 우리 김승현 목사님. 네. 저는 41절, 42절에 네, 41절, 42절. 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네. 이 말씀을 보고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네. 요나도 보여줬고 솔로몬도 얘기했는데 네. 깨닫지 못하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움. 저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게 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자, 그랬어요. 자, 우리 오동환 집사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 마이크 드릴게요. 자, 네, 우리 오동환 집사님. 네. 예, 저 39절, 40절. 네, 39절, 40절. 그 중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정말 이 세대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었는가.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오직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 제일 생각났습니다. 네,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자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은숙 목녀님도 하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네, 너무 하고 싶다고 지금 막 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첫 번째 문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네. 가운데에서 네, 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찾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네, 뭐 맞나요? 네, 하셔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나 구절이었던 거는 49절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였거든요. 음. 여기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은 육체의 부모님 너무나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제자들이 더욱 중요하고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걸 음.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목녀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땅이 전부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빈집의 위험, 빈집의 위험도 말씀하시고 또 참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내가 찾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찾으시면서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 어디 있죠? 신배성 목사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느끼는 감사,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이 감사한가요? 45절이었는데요. 네, 45절 보여주세요. 자, 45절. 네. 그 집에 예수님을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말씀 통독하고 말씀 큐티하고 그리고 주일에 전해질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더 아이들을 잘 알아듣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우고 정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빈집에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비어있는 깨끗해진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걸 알게 되어서 그렇게 또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또 된 겁니다. 자, 우리 김영자 집사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41절 말씀에 41절. 자, 네. 예, 보세요. 41절 보여주세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 그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저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네. 네, 박수. 네. 자, 우리 김동찬 집사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자리에 계신데, 자, 네, 감사해요. 자, 저는 이제 49절 말씀에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감사드리는데, 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그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네. 나중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나중에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제 내 형제라 그러셨으니까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이제 나중에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하시지 않으실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송수진 목녀님 뒤에 계시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1절, 42절에 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42절에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서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네. 40절에는 인자가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안 해줄 거야 하셨는데 그 다음 40절에 십자가 사랑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41절 42절에 뭐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또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길 원하신 것 같아서 정말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목장 안에서 좀 실천해야겠다. 네, 형제 자매처럼 잘 지내고 정말 그
49절에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보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네네. 더 많이 통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가족들하고 같이 제자로 잘 세워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은선 목자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41절? 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엄청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요나가 느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갔는데 진심으로 말을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성으로 전했는데도 느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앞으로 저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큐티에 보면, 여러분 큐티 책에 보면 이제 3, 4월 달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목자 목녀님한테 신청을 좀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한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이렇게 성경 본문이 나오고, 한쪽에는 질문이 2개 나와요.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걸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그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나와. 그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돼 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질문만 잘 생각하고 그 옆에 해설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더 깊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하면서 영적인 여러분이 교훈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쉽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더 많은데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3가지만 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했죠? 읽다 보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날따라 와닿는 게 있어요. 전에 내가 읽으면서 봤던 말씀이어도 내가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볼 때 새롭게 와닿아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구나.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그래. 레마. 기록된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의 삶에 마음속에 와닿는 진리를 레마라고 그래. 레마. 레마를 받으셨나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꼭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거든요. 말씀이 와서 마음에 부딪혀.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감동이 될 때 임프레션.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감동이 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육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탁 와닿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된 말씀은 나에게 오래 살아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톡 하고 또 떠올라. 막 화날 때, 그럴 때, 막 속상할 때, 낙심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아, 그때 나한테 감동을 줬던 그 말씀이 톡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다, 이게. 그렇죠? 예. 오늘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말씀이 와서 부딪혀요, 나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일 여러분이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와서 부딪혀요. 왜냐하면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나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김동찬 집사님. 네,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 그래요? 네. 심각하네요. 좋았어요. 자, 우리 목녀님, 하나님을 묵상하지 말고 이구랑 목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수요일날 4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막 부자 이야기도 하고, 막 음식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구랑 목사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자, 우리 준혁. 네. 뭐가 느껴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별게 없다고 그래.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이왕 믿을 거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36,500여 가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 보통 조금 생각하다가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 103절.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복이 오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이 말씀을 볼 때 와, 이 말씀대로 될 건데, 그러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입맛과 아무 상관없어. 이 말씀이. 그러면 꿀송이처럼 달지 않겠죠. 자, 104절 시작.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길로 따르려고 하면 좋은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까 말씀이 아닌 길로 안 간다 이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왜 형통하냐?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선택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선택을 안 해. 아예 처음부터 될 일만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습관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일만 벌려요. 안 되는 일만 해왔고 안 되는 사람만 만나요.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좋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이 좋대요. 또 말려도 안 듣는다니까. 사업을 해도 꼭 이상한 사업만 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 말리다가 못 말려. 그 속에 있는 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좋은 선택,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까 거짓된 길,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미워하게 되고 안 가게 된다. 할렐루야. 자, 10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왕 앞에 밤에 가면 이렇게 초록불 같은 거 들고 왕이 이렇게 헛발 딛지 않도록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의 등불이고 내가 가야 할 빛의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여는 방법, 내가 하는 모든 경영사를 아름답게 찬란하게 복되게 여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과 철학과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신속하게 출동하시는 우리 전사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님. 아멘 하신 분은 하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걸 여러분 그걸 봐야 돼, 말씀 속에. 저도 그걸 놓치고 맨날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마음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누가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잘못된 길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그냥 한 칼에 그냥 다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땅속에 다 묻어버리면 되잖아.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감사. 예. 그게 마음에 와닿고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으면 그게 우리에게 감사로 와닿을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감사, 이게 왜 나에게 감사가 되나, 그 감사를 찾고 그럼 나는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돌이키고 또 내가 결단해서 헌신해야 될 것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 날 목자 목녀들만 모여서 돌아가면서 묵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목자 하시겠다는 거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할렐루야. 이거 일이 커지네. 우리 목자 목련들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김동찬 씨. 휴스턴 교회는 원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 훈련을 해서 토요일 아침에는 목자 목련님이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요일 아침에 목자 목련들이 자기가 묵상한 것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삶에 체험한 것들을 목자 목녀들 앞에서 같이 은혜를 나눠요. 정말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 목자 목녀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간다거나 뭐 컨퍼런스를 간다거나 그러면 목자 목녀님들이 또 그렇게 다져진 실력을 가지고 우리 목원들 앞에서 새벽에 말씀을 또 나누는 거죠. 너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목장을 하는 교회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척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척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제 더 해야 될 건 많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자면 큐티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큐티책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걸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나중에 삶 공부하면서 다 수정이 되고요. 또 교육자들이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걸 다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큐티 하면서 이거 모르는 말씀인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 단어나 문장 찾고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마음 헤아리고 내가 어떤 감사를 느끼는지 이 감사를 찾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게 다 마음 터치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터치하는 시간은 삶 공부에 가서 해요. 삶 공부에 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답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결과와 상관없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내일 또 새로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걸 못했다고 해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또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해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재헌신할 건 재헌신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는데 제 마음이 급해요. 자, 개인의 묵상이 있고요. 개인, 공동체 묵상이 있어요. 공동체. 개인의 묵상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공동체의 묵상은 뭐냐면 가정과 목장의 삶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 목장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묵상이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도 되기도 한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한다고 또 쉽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선웅호 권사님은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많이 됐습니까? 감사하네요. 자, 우리 김봉란 집사님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좀? 네네. 자, 우리 이종훈 목자님은 어떻게 우리 큐티 말씀 묵상 세미나 어떻게 이겁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큐티를 앞으로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